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듣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네, 뉴스를 보시면 멍 때리기 대회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가 뭡니까? 조용한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죠. 누가 더 오래 멍을 때리는가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참가비를 지불하고 이 대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젊은이들 중에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또 이 참가비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지불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핸드폰이나 그 외 디지털 기기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여행지 혹은 숙박 장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이제 디지털 디톡스 여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많은 소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음, 그러한 말의 홍수로부터 잠시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 가며 이 멍때리기 대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돈을 지불해 가며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디지털 기기들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잘 때까지 혹은 잠을 자면서까지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알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끔 카톡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때가 있죠.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터졌다, 이런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또 우리의 귀를 때려올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투자 전문가, 건강 전문가, 자기개발 전문가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저기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저렇게 살아야 든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외치는 그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과잉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이 말들의 성벽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이 말들은 많아졌지만 그런데 길은 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서 이제 가나안의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이 눈앞에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의 문은 굳게 닫혀서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말들을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빨리 저 성을 점령해야 하니 빨리 회의합시다. 대책을 세웁시다. 그리고 저 성벽을 점령할 수 있을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퇴를 만듭시다. 저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분주히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닫혀있고 막혀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끄러운 세상을 역행하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상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소리를 쳐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야 너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다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멈추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이긴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승리의 방법,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황당한 방법이죠. 어떤 방법입니까?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을 도는 것, 그리고 7일째에는 성을 7바퀴 도는 것, 이게 어떻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고 누가 보더라도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성벽위에서 내려다보는 적군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첫날에는 저들이 무엇을 하나 두려워하고 겁을 냈을지도 모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그 굳건한 성리에 그것을 지켜보던 여리고의 적군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기도 없이 돌기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느냐?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가 드디어 미쳐버린 것이구나.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여리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여리고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스펙, 내 잔머리로 계산하다가 이건 어려운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말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다. 그 강력한 무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순종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순종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죠.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되고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동의라고 말하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비록 상식적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해되어서 행한다면, 따른다면 그것은 동의지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따르기 어려운 그러한 이 내용이, 명령이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 짧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까?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이죠. 이 짧은 문장 속에 똑같은 의미의 말이 3번 등장한다.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키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우리가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침묵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혀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조차도 반으로 쪼개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이 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왜 이런 영양가 없는 그저 성을 돌기만 하는 이러한 일을 명령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투덜대면서 여호수아를 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대한 성벽을 그저 이렇게 돈다고 해서 저 성벽이 무너지겠는가?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다 망각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다,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입을 열도록 허락하셨다면 여리고를 불태우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이 먼저 불탔을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러한 말들, 좋은 말은 빨리 퍼지지 않죠. 그러나 나쁜 말,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은 굉장히 빨리 퍼져나갑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할 진짜 여리고는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아니라 내 입술에 붙어있는 불신앙의 언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침묵 명령, 입을 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그저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라는 입막음 정도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던 것이죠. 입을 닫는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쏟아내고 싶은 것을 쏟아내지 않고 참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묵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특별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그들이 쏟아내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쏟아내었던 말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네가 이 자리에 우리를 끌고 와 이곳에서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바다의 위협과 칼의 위협 앞에서 두 가지 가만히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만히라는 이 말의 이 원문은 이 히트 야츠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트 야츠브. 우리말로 풀이하면 도망가지 말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자기 자리를 사수하라.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의 칼날에 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 온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가만히는 히브리어로 하리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13절, 14절 다 가만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의 가만히는 하리슈, 풀이하면 입을 다물고 밭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땅을 기경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농부가 묵묵히 밭을 간 것처럼 입을 다물고 기도로 문제의 땅을 기경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레슈.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참 외우기 좋다. 하레슈. 기도 하레슈. 네, 외우기 좋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이 하레슈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하레슈.
버티고 있으라고 하랬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서 떠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내 영혼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입을 닫고 이 기도해라. 기도로 문제의 땅을 기경해라. 네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해라. 이러한 이 영적인 위치를 사수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여리고성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홍해와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무기력한 것 아니냐, 무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문제 앞에서 그저 기도만 하는 우리를 보면서 무능한 인간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잠잠한 것,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격렬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문제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포기해버렸던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위치를 사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망가 버린 일들, 믿음을 놓아버린 일들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침묵은 가장 격렬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홍해와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할 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잠잠해라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을 보시면 그 기록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보낸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도망갈 때 스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윗 히야의 장수가 칼을 빼들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아니다, 잠잠해라, 침묵해라,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지위를, 위치를 사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엘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다윗의 수치를 솔로몬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실 만한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았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빌라도가 저들이 너를 이렇게 모함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거짓된 증언이고 날조된 증거로 나를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죠.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침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12영 더 되는 천사들, 영이라는 건 군단이죠. 당시 로마 군단, 한 군단은 5,000명, 7,000명이었습니다. 12영,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마음껏 부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격렬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격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격렬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의 작전은 바로 이 두 가지 가마니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몸으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그러한 이 순종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고 기도로 문제의 땅을 기경하는 그러한 침묵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 성벽에 벽돌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없고, 그리고 든든하게 굳게 닫혀있는 그 문에 실금조차 가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사수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떠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섣부른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응답은 입을 다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싶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들은 많이 있지만 침묵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격렬한 믿음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격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할 때, 우리가 이 가장 격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일 때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지루한 침묵의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다 돈 후에 드디어 이 침묵을 깰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외치기 시작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입니까? 무너진 후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쳐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20절을 보시면 세상 백성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여리고의 성벽은 여전히 내 눈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데 먼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1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의 함성은 그들이 여리고 성이 두려워서 내질렀던 공포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더라도 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때를 썼던 함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미리 선포했던 감사의 함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승리를 외쳤던 승리의 함성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런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은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린다고 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고 믿음의 함성이 터질 때,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원망과 불평의 말, 그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을 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을 깨고 입술을 열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여리고가 다 있습니다. 평온한 척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척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리고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여리고의 문제가 있고, 괴로운 여리고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죠. 부부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자녀의 이 방문처럼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자녀의 관계, 그것이 여리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경제적인 막막함, 이것이 여리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빚만 늘어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은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했는데 조금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여리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근데 그러한 시간이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여리고는 꼼짝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성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땅이 진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의 기초를 흔들고 계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잔소리로, 내 걱정으로 성벽을 한번 밀어보겠다, 넘어뜨려 보겠다, 그렇게 시도했다면 시도를 멈추시고 이번 한 주 거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비난의 말, 그런 말들을 멈추시고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이 날선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들을 쏟아내고 싶을 때
입을 닫고 그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여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숨 쉴 일. 한숨이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한숨 대신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찬송가를 펼쳐 드시고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검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유튜브에 또 뉴스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펼쳐 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6일째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7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에 금이 조금이라도 가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성을 돌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응답될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가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견고한 여리고성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일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7일째 7바퀴째를 돌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일간의 그 거룩한 침묵이 없었다면 7일째에 승리의 함성도 없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의 침묵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헛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벽의 기초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것,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능한 인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무능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침묵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침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라.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사수해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묵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문제의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문제의 땅을 기경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격렬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침묵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격렬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침묵과 기도의 행진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침묵에, 이 침묵, 가장 격렬한 믿음의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거리들이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